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의 검색 기록이나 아니면 꼭꼭 숨겨두었던 그 비공개 폴더의 내용이 그대로 공개된다면 아마 끝까지 평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그때가 바로 비슷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성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신앙 고백처럼 보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은 그 모습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수많은 환영 인파 속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꼭꼭 숨겨두었던 그들의 탐욕과 위선을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전은 예배의 처소였지만 속으로는 강도의 소굴이었던 그 실체를 예수님께서는 폭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외침 속에서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 어떠한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내 겉모습은 참으로 화려하지만 내 성전의 안은 어떠하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너의 속마음은 어떠하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무엇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춰준 속마음이 아니라 진정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과 수단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전을 이용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 성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호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바람에 무관심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 그런 그 외침에는 예수님, 우리가 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 로마의 군인들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평화롭게 기쁘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그들은 마음에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욕심을 감춘 채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했던 그 환호의 물결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버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신 그 풍경은 경건한 예배가 아니라 종교를 이용한 상수리,
그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서는 제물로 바칠 짐승을 비싼 값에 팔고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이방의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꿀 때에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 행위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자기 욕심과 자기 배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은 뒤로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탐욕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방인의 뜰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혹시라도 엎어버리고 내쳐버리고 나를 향하여 나무라실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이기심을 버려놓습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상술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강도의 소굴로 내 마음이 이미 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받는 직분과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맺고 그것을 갖고 내가 높임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나아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섬김이며 사랑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사람을 많이 사귀고 인맥을 만드는데 그것들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창밖을 바라다보며 이웃집 빨래가 더럽다고 너무너무 더럽다고 어떻게 빨래를 해도 저렇게 하냐라고 늘 투덜거리며 이웃을 향해 나무라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창문을 열고 보니 빨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집 창문이 너무나도 더러웠기 때문에 창밖에 보이는 빨래가 다 더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즉 그의 마음이, 그의 보는 눈이 더러웠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더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창문이,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어떠합니까? 감사와 기쁨, 평안,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내 마음이, 내 믿음의 눈이 올바르게 띄어져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사치들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눈이 멀어서, 다리를 절었어, 돈이 없어서 성전에 들어와서 그 어떤 재물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됐던 사람들이, 그 많은 장사치들이 다 쫓겨나자 성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강도는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집,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섬기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강도의 수굴이 되면 어떻습니까?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기도의 집이 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위로하게 하십니다. 격려하게 하십니다. 칭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받은 이웃과 아파하는 성도들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지금 누구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나와 비슷한 사람만, 친하다고 그 사람만 어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정결하게 하는 것은 장사꾼을 쫓아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연약한 자가, 아파하는 자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가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완성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돈 많은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거액을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테레사 수녀는 그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직접 와서 환자의 손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전의 가치는 화려한 건물이나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를 향한 그 사랑과 섬김의 손길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또한 분단되어 있는 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상처받은 자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더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고 그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온 자가 치유받고 회복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텐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외면적으로는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강도의 소굴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악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헤롯 왕이나 또한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즉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왕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내고 그 제사장 직분을 사는 그러한 부패한 현상이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제사장이 되었으니 본전 생각이 나서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그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그 화폐를 바꿔줄 때에 수수료를 엄청나게 매겨서 그 모든 돈들을 장사치들에게, 돈을 바꿔주는 사람에게 받으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맹인과 전원자들의 고침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런 아픈 사람보다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재물을 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귀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을 보고 노하고 화를 냈다라고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리고 자기의 불법을 가려주는 보호막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지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 체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에만 집중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함으로 정직함으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 비판과 비난의 소리는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은 우리들의 가슴에서 나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머리를 쓰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늘 비난과 비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가득 품은 사람은 그 마음 속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할 때에 진정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메마르게 되면 결국 비판과 비난의 소리만이 나오게 되고 결국 남을 정죄하는 가시돋친 말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들의 삶은 빈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슴에 주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은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환경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눈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도 나도 주님 안에서 치유되며 회복되길 원합니다라고 구원을 감사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어린아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성전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장소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장소, 행복의 장소입니까? 오늘도 주일이니 교회에 나가야지. 이러한 익숙함, 습관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어린아이들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장소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잔치집과 똑같은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판, 비난보다는 감사와 배려와 격려의 말들이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힘을 다해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전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익을 챙기는 계산기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을 향한 간절한 고백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떠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나와 주님을 찬양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할 성전은 건물이나
벽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비판하는 소리, 체면의 무게, 그리고 전통을 따르겠다 하면서 고집하는 그 나의 아집, 집착,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고백을, 찬양을,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진정 기도하는 집이 되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생명의 터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 마음의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냐? 장사치의 욕심과 강도의 칼날을 내쫓아버리고 기도의 향기와 배려와 격려와 치유의 손길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찬양만이 가득한 진정한 성전을, 진정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